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여름나기 6일차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요한복음 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오늘 이 6장을 말씀은 묵상하며 바로 시몬의 아들 여러분과 유다를 함께 가리키시니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는 12 중 5,000 하나로 명을 예수를 먹이신 팔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당시 일반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장정만 5,000명으로 나오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1만 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매우 인간적으로 계산하여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10,000명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고 먹고 나서도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의 것이 작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대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방법을 말할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믿음의 고백보다는 방법을 찾고 또 나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또 그 놀라운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따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무리는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러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를 아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루시는 이도 행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뜻하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 되신 주님으로 충만하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낮은 곳으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